오늘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 같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아름다운 신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자신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항상 역사적으로 외쳐왔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은 유물적 존재라, 실존적 존재라, 허무한 존재라, 윤리적 존재라 등 다양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질문들과 답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논해왔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가? 인간의 어떤 삶이 아름다운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오자 모든 인간에 대한 가치와 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준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주장합니다. 4차 혁명 시대가 되자 이젠 AI가 등장하고 새로운 시대가 돌입했습니다. 인간이 아닌 AI가 거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줍니다. 다양한 직업도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그림도 그려주고 글도 써주고 모든 정보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제시해 줍니다. 놀라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기준이 된 삶인가요? AI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놀라운 삶인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신부. 신부는 아름답고 정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참 솔로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순결과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4장은 신랑이신 솔로몬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구석구석 칭찬합니다. 너울이라는 말은 차마라는 말인데 명박이나 베일 속에 베일이라는 의미인데 그 너울 속에 있는 눈은 비둘기 같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오직 신랑만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그 눈은 한 곳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눈이 두 곳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랑의 눈은 초롱초롱합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와 같습니다. 염소는 시리아산 염소로 일반 염소보다 털 색깔이 검습니다. 신부의 머리털이 검고 곱다는 뜻입니다. 머리털은 헌신과 권위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항상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비둘기 같은 순결이라는 예화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은 빛, 바다, 소금이다. 특히 그 중에서 소금이 가장 순결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데 왜냐하면 순수한 빛과 순수한 바다가 합쳐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처럼 순결하라고 하시지 않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소금 대신 비둘기를 말씀하셨을까요?
비둘기로 사용된 단어는 페리스텔라라인데 집비둘기를 가리킵니다. 집비둘기는 아주 주인에게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편지나 전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 이 집비둘기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편지를 전달하게 했는데 그러한 비둘기를 전서구라고 합니다. 수많은 비둘기가 무리를 지어 먼 거리를 날아도 주인이 있는 비둘기는 자기 주인을 정확히 찾아서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 온순하라, 순전하라, 순진해라, 평화로워하라 하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과 뒤섞여 살다가 주인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비둘기처럼 주님 한 분에게만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순결은 도덕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온순한 믿음, 순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라는 또 목사님의 예화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은 그 손을 자르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한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을 뽑으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엄격한 형벌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처벌 원칙을 따르는 문화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부하를 죽인 다윗이 만일 그 죄를 용서받겠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 눈을 뽑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아무리 자기 눈을 뽑아도 자기를 죄로 이끈 정욕의 눈까지는 뽑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뿌리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그의 죄가 시작된 뿌리가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삶에서 가장 뼈아픈 경험을 통해 다윗에게 가장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참으로 오묘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처럼 뼈아픈 회개의 순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쩌면 자기 안에 있는 정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키시지 않으시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의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영영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 솔로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칭찬하십니다. 솔로몬은 신부의 얼굴의 아름다움과 건강미를 칭찬합니다. 신부의 이는 쌍태를 낳은 목욕하고 나온 양 같다고 합니다. 쌍태는 이가 위아래로 고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목욕하고 나온 양의 깨끗함 같이 이가 희고 아름다운 건강미를 의미합니다. 입술은 홍색 실처럼 빨갛고 입은 이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뺨은 입 벌려진 성류의 풍성함 같이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신부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칭찬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을 하는 이와 입술과 빨간 혈색이 도는 뺨처럼 영적인 건강미를 가져야 합니다. 신랑이 보기에 아름다운 얼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얼굴의 표정에 은혜가 넘치는, 사랑에 은혜가 넘치는 얼굴입니다. 은혜가 나타나는 얼굴은 기쁨과 평강이 있는 은혜로운 얼굴입니다. 그 영적인 건강미가 있는 얼굴이 바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젊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어느 작은 아이가 사람의 얼굴을 엉망진창으로 그리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죄를 짓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밉게 그리고 계세요. 우리는 이따금 피카소의 그림 같은 자화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까지도 못난 인간으로 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말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젊음은 아름다운 것,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찬양드리지 않으시렵니까? 또 다른 예화가 있습니다. 마리 스토프스는 16살 때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우쭐댔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내 나이가 젊다는 것을 칭찬한 것뿐이란다. 이제 겨우 16인 내게서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렇지만 내 나이가 60이 되어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순전히 내 마음이 아름다운 덕택일 거야. 그때가 되면 너는 그 일에 긍지를 느껴도 괜찮겠지. 또한 그 때문에 사랑받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을수록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허무하고 그런 모습보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얼굴이 나오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 솔로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굳은 믿음과 풍성한 아름다움을 칭찬하십니다. 이번에 솔로몬 왕은 신부의 목과 가슴을 칭찬합니다. 목은 다윗의 망대처럼 높고 늘씬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부의 고든 의지를 칭찬합니다. 신랑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 의지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가슴을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로 표현합니다. 노루의 부드러운 외모를 술람미 여인의 가슴에 비교하여 풍만한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서 나오는 풍만함과 따뜻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슴은 아름다운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각박해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곱고 사랑스럽게 나타내야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누나와 나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힘겹게 거친 세상을 살아왔다. 누나는 30이 넘도록 내 공부 뒷바라지를 하느라 시집도 가지 못했다. 학력이라고는 중학교 중퇴가 고작인 누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누나가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운전 덤프트럭과 충돌에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나에게는 너무나 큰 불행이었다. 여자 쪽 집안에서는 내가 누나와 같이 산다면 파혼하겠다고 했다. 그녀도 그런 결혼 생활은 자신이 없다고 했다. 누나와 자신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는 그녀의 최후 통첩은 차라리 안 들은 것만 못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생각했던 그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시련의 아픔에서 벗어날 때쯤 어느 늦은 오후에 누나가 후원하는 고아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누나와 나는 외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길에 나가 1시간을 넘게 택시를 잡으려 해도 휠체어에 앉은 누나를 보고는 그대로 도망치는 듯 지나쳐 갔다. 도로에 어둠이 짙게 깔리도록 우리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었다. 분노가 솟구쳤다. 누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택시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추더니 갑자기 차 뒤편의 트렁크가 열렸다. 그리고 운전사 자리에서 기사가 내리는데 놀랍게도 여자였다. 내가 누나를 택시에 하나 태우는 동안 여기사는 휠체어를 트렁크에 넣었다. 고아원에 도착하자 캄캄한 밤이었다. 휠체어를 밀고 어두운 길을 가는 동안
여기 사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길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두 여자와 살고 있다. 나는 그 여자 택시 기사와 결혼해 누나와 함께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삶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의 정결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고정하고 우리 머리는 정결하게 헌신하고 우리의 이와 입술은 항상 주님의 말씀과 법을 전하고 지키고 우리 뺨은 항상 예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의 생명이었고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어떤 시대가 되어도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는 청결한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면 닮아간다는 말이 진실이게 예수님과 열심히 같이 사셔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셔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산불이 나서 경상도가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 사람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개인의 삶이 회복되어서 또 통일이 되어 이북의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해주시옵시고 도교 우상 장례 문화가 타파되고 기독교 부활의 부활의 장례 문화가 정립되게 해주셔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